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예. 이분은 20세기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수학자이자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요,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넘어서 인격까지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격이 힘을 발휘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친절을 베풀기 위하여서 웬만하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차에 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자동차에 올라탄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아서 웃으면서 이제 이 화이트헤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나름대로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자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율적인 인간상과 그 다음에 득도한 인간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품이 있는 인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이 화이트헤드가 이 아주머니에게 막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이제 다 도착할 쯤에 되어가지고 이제 내릴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의 얘기를 한참 듣더니 아주머니의 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렇게 표정을 막 지으면서 이제 내리면서 한마디를 갖다가 툭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제일 무서운 말인 거. 그죠? 이 한마디에 막 사람들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막 일어섰다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어떤 말을 던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가 그렇지, 그렇죠. 저렇게 이제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고, 앞서 한 이야기 막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지? 이렇게 하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주머니의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에게 논쟁하자고 던진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아주머니의 이 속에 있었던 신앙과 인격에서 나왔던 한마디의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 화이트헤드고 화이트헤드가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석학이든 철학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이 아주머니에게는 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주머니 속에 있었던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지?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지? 이 화이트헤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책을 본다든지 식사를 할 때도 이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희끗희끗한 머리가 눈에 들어오면 나이도 지긋이 먹은 주제에 그런 말이 이제 계속 이제 귀청에서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옥스퍼드에 있는 이 대학 채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대학 채플에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세계적인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막 이 화이트헤드에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뒤지기 시작한 것이죠. 막 철학책부터 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감화받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몇 주 동안 화이트헤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함께 이제 화이트헤드와 함께 이제 식사하는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적인 제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철학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저술한 책에 이 몇 페이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목사님 철학적인 부분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화이트헤드가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그 말 있잖아요. 나이도 지긋이 먹은 주제에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내 지금 머릿속을 갖다가 때리고 있는 이 도대체 예수란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나왔는데, 나왔더니 목사가 계속해서 철학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장한 거죠, 그죠,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철학 이야기를 다시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무신론자였던 그가, 여러분 인본자였던 그가 그의 머리를 뚫고 그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고도의 지식도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투박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한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입니다. 아주머니 한마디.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고귀했던, 자기가 쌓아왔던 그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만남. 그 아주머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쌓아왔던 몇십 년 동안의 그의 지혜와 지식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죠? 예, 다들 우리 뭐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 뭐 예, 우리 뭐 건우 있지만 건우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0년? 예, 그죠? 예,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뭐 짧은 분들 뭐 10년, 20년이면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평균적인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이도 지긋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지? 큰일 났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표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 이거는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적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 즉, 이 기적의 이야기를 믿으면 두 가지의 목적이 생긴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표적을 갖다가 우리가 믿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표적을 믿으면 2000년 전에 그 기적이,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그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어쩌자고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죠? 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기적을 갖다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펼치셨던 그 기적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주만 나오지 마시고 7주를 계속해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7번의 이 표적의 이야기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는 우리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루 이렇게 뭐 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혼인잔치가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고요. 내가 좀 넉넉하다 하는 집은 14일 동안 여러분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거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집이 거덜이 날 텐데,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펼쳐지는 이 혼인 잔치는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가운데는 포도주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 가운데 이 기쁨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빠져버리면 이 잔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주 없는 혼인 잔치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없는 에어쇼. 이게 여러분 포도주 빠진 이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 가면은 우리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네, 홍어 빠진 잔치집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그 다음에 여러분 14일 동안 이 잔치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는 여러분 웬만한 포도주 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함께 먹어야 되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아마 다 긁어 모을 겁니다. 이 집에 있는 포도주, 저 집에 있는 포도주, 뒤에 있는 포도주, 앞에 있는 포도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재워놓고 그 가운데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얼마나 있으면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잔치를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이 잔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얼마나 마실 것인지 다 계산을 하고 포도주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측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잔치는. 잔치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포도주를 갖다 구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7일 동안, 그 다음에 14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려고 예상을 했다 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갖다가 다 쓸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더 이상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 그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동이 난 여러분 혼례잔치 아닙니까? 성경은요 항상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동이 난 혼례잔치, 혼인잔치와 똑같다라고 이 본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정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합니다. 그죠? 행복이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이 포도주, 저 포도주, 요 포도주 이렇게 가져다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를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만 여러분 그 포도주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포도주를 잘 쌓아놨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쌓아놨던 포도주가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주를 잘 모아놨는데요, 어느 날 투자를 잘못했더니 내가 쌓아놨던 포도주가 싹 날아갔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동이 난 거예요. 그렇게만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때, 자녀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내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동이 난, 그 포도주가 동이 난 혼인잔치와 같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쵸? 네 아빠. 그렇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막. 예. 은혜를 좀 받고자 이 본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계속해서 웃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지금 인내심이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있으세요. 예. 아빠가 얼굴이 지금 붉어졌다가 막 하얘졌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여러분? 예, 그럼요. 개척교회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그죠? 갑작스러운 아픔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막 포도주를 쌓아가지만 그냥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먼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애쓰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성과 지향적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성과를 내면 아버지가 저를 딸로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잘 해야만 아버지의 딸로서 자격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거라는 강박관념으로 억지로 공부를 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밤중에 모든 공부를 끝내고 자려고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도 그 지겨운 공부를 또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오늘 눈을 감고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있었던 고민을 아무도 몰랐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방에 앉아서 벽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내 안에 또 하나의 음성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라고 물어보는 너는 누구냐? 저 혼자서 제 안의 음성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 껍질만 있는 달팽이 같은 제 모습을 봤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혼인잔치이죠.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이 오지 않고 밤은 너무 길고 끝나지 않아서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할 것을 찾아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주병이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걸 한 모금 마시면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살짝 뚜껑을 따고 한 모금을 먹어봤는데 불과 같은 열기가 제 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오싹오싹 한기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교수의 장녀인 이민아 목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여인은 잘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를 하고 LA 지역 부장 검사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미국에서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이 청소년 때 느꼈던 느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이민아 목사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2번을 이혼을 했고요.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었고요. 첫 아이는 여러분 빨리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평생을 갈증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갈증이 났겠습니까? 자신이 준비한 포도주로는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봐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씩 올라가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내 혼인잔치는 항상 포도주가 동이 난 삶으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목구멍도 채우지 못하는 그 유한한 포도주의 양, 동이 나버린 인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긁어오죠. 더 긁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끌입니다. 영끌. 영혼까지 긁어와서 내 영혼이 동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포도주를 채우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잠 잘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내일이 왜 두려우십니까? 왜 두렵겠냐고요? 내 삶 가운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 내가 채워놨던 그 포도주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분, 그 남자분 제가 신방했던 이야기 드렸지요. 같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분 삶 정말 멋진 삶이었습니다. 가정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도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대기업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승진해 가는데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이 그렇게 잘 가고 있는 분이었고요.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딱 만나가지고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힘드시죠? 근데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데 그냥 조금 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우시냐고. 왜 울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동이 났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위해서 달려가는지 다 쌓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다 비어버린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동이 난 인생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 동일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뭘로 채우실 겁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기적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동일한 인생 가운데 만나야 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물에서 포도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이야기하면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단어예요. 창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신의 것입니다. 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땅은 혼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허했다고 이야기하고요.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그 땅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가 생겼고요. 그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서 채움이 생겼고요. 그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게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동일한 인생, 공허한 인생, 그 가운데 혼란한 인생, 그 가운데 공허하고 혼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재창조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회복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에서 무엇으로요? 물에서 포도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불러 일으키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불러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영향력이 없던 그 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쁨과 그 가운데 여러분 능력의 삶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물이 아닌 포도주의 삶으로 기적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걸 만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막 내 속에 머릿속에 정리되는 이야기를 듣고 귀에 죽기 좋은 설교 듣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라서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죠? 야, 오늘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시면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죠? 예. 차 타면서도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예, 그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 혼인잔치가 여러분 이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파국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국이 일어난 이 혼인잔치가 여러분 파국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잔치가 진행된 여러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잔치가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잔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는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무한한 자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여러분 잔치 가운데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포도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기쁨을 유한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는 그 기쁨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 삶이 힘들거든요. 분명히 내 삶이 좋지 않거든요. 분명히 내 삶이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지금. 비행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 막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으시는 성도님들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쁨도 없는 대답을 하시다니.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네. 정말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삶이 막 힘들고요. 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몇 주 전부터 밖에서 합니다. 막 밖에서 막 아름다운 것들 막 정말 생각하고 너무 밖에서 함께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것을 생각했는데 에어쇼는 무슨 에어쇼입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초청해 놓고 또 이거 말 바꾸고 이러면 또 교회가 또 말 바꾸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떡하시지? 또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또 못 드리면 어떡하지? 막 마음에 근심이 막 있거든요. 한 번도 근심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부목사였을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가운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심이 내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상하죠. 다른 곳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확 밀려 들어오는 기쁨이 있어요. 뭐지? 상한 건 죽겠는데 나한테는 웃음이 있네?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주일에 오면은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은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건우 이쪽으로 올라와도 돼? 올라올까? 올라와도 돼? 아니 그건 아니야. 잘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예.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남입니다. 오늘 어떻게 설교 잘하냐 한번 보자. 그렇게 들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저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은 날마다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마음 문을 열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삶을 물에서 포도주로 만드시고요. 동일한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흘러오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설득도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화이트헤드 교수 여러분 그 짧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건 만남이었던 거예요. 배움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이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난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0대 시작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제 삶은 세상 속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동생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저는 믿지 않는 집안의 장손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과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외도는 큰 상처로 남았고 거기에 둘째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했지만 생계를 위해 방문교사로 일하며 늦은 저녁까지 수업하고 귀가하면 참 눈물이 나죠. 6살이던 딸은 눈이 시퍼게 져서도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자주 울고 예민한 아이로 인해서 친정엄마와 남동생 또한 힘겨워했고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던 저는 나 하나만 참고 가정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이의 아빠와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여전히 가정보다 자신의 일과 유흥이 먼저였고 시댁과의 갈등은 아물지도 못한 마음의 상처에 생채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일상은 매일이 두렵고 때로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며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삐끄덕거리던 그 결혼 생활을 지켜본 여동생은 교회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며 교회에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때문인지 동생의 그 권유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2009년 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아이 아빠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순간 들렸던 찬양이 제 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고 찬양도 예배도 잘 몰랐던 저인데 그저 자리에 앉아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가자고 지금 그렇게 인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져가는 그 한마디에 반응했을 뿐이고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불행하다는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던 저를 볕 좋은 양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골맞던 상처는 조금씩 치유가 되었고 무의미한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활력이 들어섰고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저의 길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알고 저와 딸에게는 무책임한 배우자가 원망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고 믿지 않는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자리 잡으며 며느리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 고백입니다. 제 주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적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 그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일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삶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재창조를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인생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세요. 내 앞에서 문을 툭툭툭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너 어디서 그렇게 자꾸 바깥에서 그 포도주를 가져오니? 그거 얼마 가지 못한다. 나를 만나라. 나는 영원한 포도주다.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